세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준이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율법이 기준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이러한 선행들, 이러한 선행이 과연 주는 유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살펴봤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선행을 과연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불일듯 주셔야 되는 것,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전인격적인 동참이 있어야 되는 신인의 협력과 관계되는 그러한 이 내용이라고,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해도 우리가 마치 망부석처럼 가만히 있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을 행할, 그리고 또 선에 대한 명령들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서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이것도 틀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네 번째 항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보다 더 높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감사의 태도요, 의무로서 행하는 일이지, 이것이 마치 이 풍선에다가 헬륨 가스를 넣고 또 뭐 다 가스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띄우듯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선의 기준이 높아지고 그 높은 기준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은 감사와 겸손함으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섯 번째 항목은 지난 시간에 네 번째 항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5항의 항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최선의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 우리 선행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엄청난 불일치가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사이는 메꿔질 수 없는 그러한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에 대해서든 아니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도 없고 우리의 과거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단지 우리 의무만을 행한 것뿐이고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다. 우리의 행위가 선한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염되고 많은 연약과 불완전함과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다. 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을 우리 인간 스스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우리가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을 이 선한 일에 다 내어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선에는 턱없이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무로서 선을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로서 그것을 행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5항에서 이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또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할 때 다른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익하다, 이익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 경제관념 하에서 혹은 이 부의 개념으로서 이것들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이익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거기에 작게 남기던 많이 남기던 남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익이죠. 이건 무익한 게 아니죠. 순이익이 났던 부분이에요. 그 종들이 이렇듯이 어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이익, 또 그 선행의 열매들이 없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종이나 또 혹은 저나 혹은 우리를 무익하다고 말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무익은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무익한 종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합니다 말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서 행해가는 프로그램들만 봐도, 그것만 좀 잘 따라가도 아주 무익한 일은 아니에요. 선한 일들을 하고 그 선한 일들이 열매를 맺히기도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무익하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어떻게 무익하다고 말하지? 내가 교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반 아이들을 이렇게나 많이 전도하고 또 반을 성장시켰는데 나를 무익하다고 하지? 목사가 정말 교회를 번듯하게 세우고 또 이렇게 잘하게 했다? 그 목사가 생각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부흥이 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무익하다고 말하지? 또 나는 스스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왜 그렇게 말해야 되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런 열매나 어떤 이익과 결과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익하다는 것은 우리의 선행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남기는 이익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진 빚, 이 사랑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는데 그 탕감 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인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내가 이걸 탕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빚을, 이 채무관계를 탕감해 주는 거야. 이렇게 되죠.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그 종의 입장, 그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도 그 10,000달란트에 해당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의 무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것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남기었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수고했고 열심히 일했고 정말 큰 선행을 행했습니다 라고 손뼉을 쳐줘도 그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무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선행을 다 행한다? 그럼 무익한 종이 아니죠. 유능한 종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방식으로 유능하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모자른 채무자일 따름이에요. 사실은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주눅든 그런 삶, 기도 못 펴고 이렇게 막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무엇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도 그 기쁨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그렇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모든 빚을 갚아서 이제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주님, 제가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아무리 정말 일평생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영원한 채무자일 뿐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끊임없이 책임 있게 갚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을 우리가 늘 지고 사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 죄의 값을 치르는 이 빚을 대신 내준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주눅들거나 낙심해서 살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셨고, 그분이 갚았으니 나는 또 내 빚을 탕감해 주시고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께 내가 진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기쁨 가운데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치 나 스스로 얻은 구원의 그러한 선물, 스스로 얻은 그러한 구원인 양 착각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뭔가 조금만 하고 일을 하면, 뭔가 조금 두드러지게 일을 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선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죠? 이 간증 같은 거예요. 간증. 참 우리나라 간증은 물론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세우니까 그러겠지만 간증의 끄트머리에 실패하신 분이 없어요. 모든 간증자들의 공통점은 이러이러해갖고 막 엉망진창이 된 내 삶 가운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어야죠. 제가 누군가를 데려와서 여러분 앞에 간증을 시켰더니 참 잘 됐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러한 간증의 내용이 아니면 그냥 쉽게 마음을 닫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들은 언제나 이 성공 혹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 또 부요함과 건강,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간증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살았습니다. 또 혹은 오늘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만 연약함과 또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내놓는 이러한 고백의 내용도 훌륭한 개개인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조차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무익하고 무능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점 깨닫게 하며, 동시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도 의지해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행하게 되는 선한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선행이 올바른 선행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할 때조차도 우리의 이 성화, 거룩하게 된 것, 착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제 내가 보상받을만 하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게 있는 무한한 그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것만큼 우리가 이제 선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 내가 이젠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한다 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게 내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때로는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도우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모르게 정말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실 수도 있겠죠. 어찌됐거나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 항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이 세상에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과 불완전을 수반할지라도 진실에 행한 것을 용납하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서 이 모든 일조차, 선을 행하는 일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만 말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군요 이렇게 말할까봐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선행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새벽 기도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재미있었던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21장부터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 또 배상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뭐가 몇 규빗에 정말 저도 난감해요. 이런 거 새벽 예배 때 이 내용 하려면 이걸 뭐에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되는가? 규격도 사실 그러니까 몇 규빗 그러면 그게 몇 메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서 띄워놓고 해야 될지 고민은 많은데 어찌되었거나 성막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고 이 지성소는 성소의 반 크기예요. 5m, 높이 5m의 공간이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그냥
단순하게 아카시아로 만든 나무 상자 그리고 그것에 금을 씌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언약궤라고 하는 반면에 그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시은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시은소 무슨 의미죠? 이렇게 베풀어진다는 의미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은소에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고 대속죄일 단 하루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우슬초로서 이렇게 뿌리는데, 그걸 어디 뿌리냐? 단사면, 그 다음에 또 이 시은소에다 뿌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의 조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냐, 우리가 얼마만큼 선을 가지고 있느냐, 또 착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만큼 공덕을 쌓느냐가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난 것이 있어도,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을 때 비로소 구원만. 이걸 가장 잘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이죠. 그리고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뛰어넘었다. 그래서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피만 보시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기준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선행을 행하면 마치 그 피가 발려진 것처럼, 또 내가 행한 그 선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그 선행을 내가 흡족히 여기는 선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똑같은 에임, 어떤 구제를 한다 할 때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구제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더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더 많이 냈구나, 야 정말 대단하구나. 어쩌면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이름은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엇을 보시냐고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혹은 그 결정에 의해서 한 그 구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행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비록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행하는 선행들, 그러한 선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피가 뿌려진 것처럼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적이 뛰어나도, 아무리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선행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랑과 교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매한 문제가 생겨요. 아니 어떤 게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일을 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선이어야 해요. 이건 분명한 조건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선행들, 그것은
우리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한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것을 면제해 준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논외예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행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이고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선행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해질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7항이 좀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7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행한 행위들, 이들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말한다 하더라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행한 행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중생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마음,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바른 방식으로 행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른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하고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 수도 없다. 하지만 그것들을 등한시하는 것은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중생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일, 좋은 영향력 끼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큰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일 아니에요? 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라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계산에서 자꾸 빠져요.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선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과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1년 계획표에 따라서 막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 이거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결과, 그 열매가 얼마나 크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행은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선행이냐 그렇지 않느냐 한 것이지, 그것이 더 큰 선행이냐 더 작은 거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것이냐,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선과 선하지 않은 것, 그 구분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할 만한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나 열매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인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아도 선행을 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처음 믿기 시작하고 나왔는데 어디에서 듣지 못하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 듣다 보니까 착한 일 많이 하래요. 그건 뭐 설교에서 나왔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겠죠. 그 말씀을 듣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중생에 대한 체험도 없지만
그러나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거 좋은 감명 받았습니다. 그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선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혹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혹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상황에서 행한 그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행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분명한 자리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됐다고 하면 이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 생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어떤 목적이 내 이익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 일을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장로 이번 투표인데 뽑아주겠지? 이건 얼마나 불순한,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이번에 새로운 신상이 나온, 뭐 저희 교회는 뭐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뭐 상관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이건 새로운 제품이 이번에 우리 공장에서 출시된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한번 쫙 돌리지 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좀 저급하지만 내 상품 홍보에 있다? 이건 선행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나 그 영향력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 의도, 목적, 방법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냥 막 드러내면서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그 의도도 내 이익이나 내 목적이나 내 이름을 드러내고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좀 한번 잡아볼까 하는 이러한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의 선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선행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절에 하지만 그것들을 등한시하는 것은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걸 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 즉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꽤 높아요. 우리나라 헌법이나 혹은 또 다른 여타의 법의 기준에 보면 이런 것들은 선한 일이라, 이런 것들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된다, 처벌받아야 된다,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기초 질서에 관한 일들, 침 뱉지 말고 횡단보도 신호 지키고 이런 것들,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의 기준은 사실 가장 낮은 지점을 가지고서 아마 그 법을 삼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 세상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난 법 없이도 살아 라는 이 말 한마디로 내가 선하다는 것을 마치 자랑하듯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도덕과 윤리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준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선하다 그러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서 선을 행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냥 이름 나는 것 괜찮아요. 그래서 신문에 이름도 내고 사진도 찍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을 단호히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지요. 사실은 저도 그런 걸 정말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진을 안 찍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뭘 만들고 또 갖다 드려도 사진 같은 거 안 찍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동의만 해주면 그간에 몇 컷 찍었던 것들도 이제는 앞으로 좀 안 찍으려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 생각에는 아유 그래도 어찌됐거나 그 사진 자기네가 이제 실적이 되니까 찍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는. 제 예전에 그걸 제가 한 장씩 달라 그래서 저희 주보에다 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좀 이렇게 좀 격려해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그런 사진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하지 않을까 봐요. 원래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어떤 사소한 결정이 이게 옳다 그르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선의 기준과 목적과 의도와 방법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것에서 벗어난 의도라고 한다면, 혹여 방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의도가 불순하다, 나를 높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기준, 그 사랑의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선행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없이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되겠어요?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선행이 있어야 돼요. 거짓을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무엇이 공정한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잘 구별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하고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그냥 이 말 습관 막 툭툭 내뱉고 어떤 때는 그냥 심지어 욕까지 하는 이런 습관을 30년 되도록 못 버렸다? 그건 정말 예수님 믿는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근데 제가 물어볼 수 없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분 스스로 판단해야죠. 30년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그 입 하나 말 하나 바뀌지 못하고 행동 하나 바뀌지 못한다면, 그래서 성화는커녕 그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면 어떻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선한 행실로 마땅히 나타나야 하고, 그 선의 기준은 세상이 요구하는 선의 기준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공로나 내 이익이나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해도 사실 제가 무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부족합니다라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